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답답함이 있거나 또 인생에 닫혀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문은 사실은 여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은 열어서 소통하게 하죠. 출입하게 하는,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아주 어려운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여행자가 이제 그 낯선 도시에 들어갈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밤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점심 지나고 오후, 점심과 저녁 사이에 도착하는 것이 여행에 제일 편리하고 좋다고 그러는데요. 늦은 밤에 낯선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집들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통해서 역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 공항에 도착하든지 아주 필수적인 몇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 스케줄이 대부분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체로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마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 도착해도 숙소까지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혼자 짐을 들고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상점도 안내할 곳도 또 여러 교통수단도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한밤중에 혹은 새벽녘에 어떤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인적은 끊어지고 사람들은 없고 모든 건물과 모든 가게들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큰 절망감이나 또 어려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문이 된다 얘기를 하시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 16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 일종의 전도를 위한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더 의미 있게 혹은 깊이 있게 읽는 분들은 반드시 밑줄 긋고 의문이
들죠. 질문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이고 또 지금 사도들 또 전도자들의 사명인데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점을 배우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택하신 그릇이다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서론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뀌어진 한 사람의 삶.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지금 우리가 다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주님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압송해서 거기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행해야 될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화분을 손질할 때 또 나무를 손질할 때 우리가 좋은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가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이제 겨울에 주로 겨울이 시작될 때 가지를 잘라내서 살릴 곳을 남겨두고 봄이 되면 그곳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게 가지치기인데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르듯이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바울이 여정이 있는데 여행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다음번 여정이 잘라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와 같이 가든지 여기 이제 바나바와 같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도전을 받고 영적인 각성,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더베도 루스드라에도 이고니온에서도 전도했을 때 아주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은 크게 고무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정말 귀한 청년이 있는데 디모데죠. 사울대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두 단계씩 더 믿음의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이제 견고해지다 이런 한자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점점 단단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그 도시에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믿음을 권할 때 세 가지가 바울이 행한 일이었는데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할 때 그때 교회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께서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말하자면 못하도록 금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잘 걸어오던 우리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물론 그 문을 내가 실수로 닫거나 뭐 내가 잘못해서 닫을 수도 있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일상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문이 닫으실 때, 또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볼 때, 또 지혜롭게 판단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또 느낌이 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때 아주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상의해야 되고 또 기도와 또 헌신이 되어 있는 선배 그리스도인과 상의를 해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여행의 루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서 다시 돌아간다. 이 루틴이 정해져 있어서 바울이 이제 무시아까지 왔는데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자흐스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 수 없이 다시 드로아로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그 길이 닫히고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처럼 닫혀진 문 앞에서 닫혀진 길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자세 혹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적어도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닫혀진 문 앞에서 좀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문이 완전히 닫혀지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닫혀진 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던 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닫혀졌을 때는 이미 닫혀진 문 앞에서는 좀 닫혀진 문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멈추어 섰죠. 그 다음에는 문을 닫으신 이유를 좀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 제 영혼의 눈을 여셔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제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단어가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은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혀진 문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또 아주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닫혀진 문 앞에서 어떤 부분이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할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걸 붙잡고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답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제3의 길을 내실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멈칫거리거나 한 가지 문제를 붙잡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답을 내놓고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노우라는 대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는 좀 열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 것을 고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살아가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닫힌 문 앞에서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길 떠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출애굽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길을 떠나서 길 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 길의 가이드, 인도자를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떠났는데 가이드가 지금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버스에 앉아서 No, 우리 팀은 그 길로 안 갑니다. 우리 팀은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그 여행은 끝난 것입니다. 그 여행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면 거기서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 여러분이 보는 목적지도 갈 수 없습니다.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좋은 밥 먹고 평안한 숙소에서 쉬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계획을 짜서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의 길들이 그 점을 잘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주 분명하게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행한 일을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문이 닫혀진 것을 인정하는 것,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무릎 꿇어서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품고 새벽에 나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성경책 앞에 기록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 이 루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그 새로운 문을 찾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방문을 닫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아주 낮아진 채로, 우리가 영어로 디프레스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축 처진 채로 시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성전으로 달려나와,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좀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게 신앙의 길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죠.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방문 거들고 전화기 끄고 거기서 뭐 일주일 한 달 끙끙 앓아가지고 병 걸리고 더 아프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길이겠어요? 그 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경험해야 내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의 여정이 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곧 떠나기를 힘썼다. 10절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길을 떠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처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서 있던 일은 지난 주간에 제가 빌립보에서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에서 평생의 후원자인 루디아라는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그가 일종의 곤란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루디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후원해서 바울의 사역을 풍성하게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